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하며 또 주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정읍교회 함께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임원들 더욱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을 힘입어서 또 신앙을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일 아침에 모여서 전체 임원 모임입니다.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 속에서도 또 건강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신앙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전체 임원 모임 때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임원 수준의 프린터를 좀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왜 일어났냐면 고린도 교회에 똑똑한 일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돼 가지고 지혜자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따르는 일이 있었고, 사람을 핑계 대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성질머리, 자기 생각과 아집이 좀 강해서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는 꼭 사람이 배제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는 빼놔요. 자기 주변 사람 빼놔요. 그리고 다른 사람 지적하는 이상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 수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을 보시면 26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뭐 하버드 나왔다, 서울대 나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많이 배우니까 말도 잘하겠죠. 그리고 능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권력과 신분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는 이제 귀족 계급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정치 세계가 어떻다는 둥, 학계가 어떻다는 둥, 돈이 어떻다는 둥, 주식이 어떻다는 둥, 부동산이 어떻다는 둥, 등등 해서 강남은 어떻고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게 솔깃하거든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지고 여기 한 500억 번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 보십시오. 다 뭐 관심 있을까요? 설교 말씀보다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계속 이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 가문, 또 인생 경험, 신앙적인 경력. 어떤 분은 옛날에 이제 신학대 나온 거 가지고 자랑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뭔가 많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이제 영어 하는 거, 뭐, 안 되면 자식, 안 되면 뭐, 과거 잘 나갈 때, 그때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거지도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을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 거지와 아들 거지가 산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들이 그랬대잖아요. 아버지, 우리는 탈 것이 없어서 좋아요. 그게 다 내 덕이다잉. 이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뭐라도 조금 나면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들어오면, 자 보십시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없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게 열등감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한쪽은 우월감을 갖게 돼요. 교회 내에서 열등감과 우월감, 적대감이 있으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런 걸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 살더라. 이걸 기준 삼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고 베드로 사도였고 그렇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만약에 그걸 기준 삼으면요, 자꾸 교회에 있는 어떤 그 기준을, 잘못된 성경에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말을 퍼뜨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마라. 그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학력, 권력, 명예, 그리고 어떤 신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가 많지만 여기 보면 여기 뭐 학벌, 권력, 뭐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다수는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정말 성경을 알면 학벌이나 권력이나 이렇게 문벌 같은 것이 구원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왜 방해가 되느냐? 말씀 듣는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는 교회부터 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싹 둘러봅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짜리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싹 봅니다. 그러니까 옷을 보고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돈이 없네. 차를 싹 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뭐 학교가 어떻게 되냐, 얼마나 나왔냐, 자꾸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생겨요. 그렇다면 그런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선이 쫙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복음 전할 때나 필리핀, 그리고 옛날에 이제 복음 전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도 초창기 장로교 그 사진 보셨어요? 가운데 커튼이 있어요. 커튼이. 뭐냐면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가 앉아요. 그리고 앞자리는 양반이, 뒷자리는 종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벽이요, 남녀의 벽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양반하고 종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나는 양반이고 너는 종이지. 필리핀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는 지역이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 사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지역이 있는데, 마을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을을 들어가려면 가드, 총 앞에서 지키고 있거든요. 신분증을 내밀거나 그 초대한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귀족 하나가, 필리핀은 아직도 귀족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전도하는데 쓱 들러보니까 다 출신 성분들이 좀 안 좋거든요. 바로 금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선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선이 있어요. 이게 선이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 너랑 나랑은 넘을 수 없는 감정의 선이라는 게 있는 거다. 자꾸 이렇게 경계를 침입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을 자꾸 만들어. 너하고 나하고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출신 학교 가지고, 돈 가지고, 그리고 자기 그 권력 가지고 자꾸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원받으려면, 자 보세요.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교회를 볼 때 다 뭘로 봐요? 돈으로 봅니다. 아이고 여기도 장사하네, 사람 장사하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여기는 좀 아이고 수준이 좀 낮네. 권력 있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힘이 하나도 없구만. 정치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구만. 그러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것 때문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늘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큰 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되면 침입할 수가 있으니까 큰 문을 닫거든요. 근데 늦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낙타를 타고, 상인들이 이렇게 보통 그때는 많이 자동차가 없으니까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 쪽문이 있어요. 쪽문. 그 큰 문에 옆에 이렇게 쪽문이 있는 거 아신가요? 그 큰 문 가운데 이렇게 쪽문을 열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와서 그 큰 짐을 지고 만약에 그 문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낙타 무릎이라 그러죠. 낙타를 무릎을 꾹 꿇게 합니다. 그리고 짐을 다 내려요. 짐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는데 그 이름이 바늘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냐면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낮춰서 들어가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다니엘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일생 가운데 권력 가진 거 가지고 자랑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지혜를 많이 가져보십시오.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해요. 십자가가 절대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해서 못 산다. 살짝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정치판 보십시오. 지금 뉴스 들어보면요. 요즘은 뉴스도 듣기가 싫어요. 누구 뽑을까 한번 들여다보면 매일 거짓말로 하니까 이게 어떤 거짓말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참말인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예요. 앞에서 있는 위정자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말 잘하는 것으로 다 하니까 진짜를 몰라요. 진짜 실체를 못 보고 거짓말이 권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세상 지혜나 똑똑한 사람들하고 상담도 해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아셔요?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낫냐 안 맞는 게 낫냐 뭐 이렇게 하면요, 데이터 보면 맞는 게 낫는데 많은 얘기를 함으로써 뭐냐면은 뭔지 모른다가 결론이에요. 대부분 많이 배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많은 지식이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 많아 보십시오. 그거 누릴 생각에, 그거 쓸 생각에 구원도 못 받아요. 부자 청년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왜 구원을 못 받았습니까? 돈, 형한테 좀 더 가지려고. 그 욕심만 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돈 나눠주는 거 그거 하나 못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서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벌이나 권력이나 문벌이 구원받는데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상담해봐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돈과 이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뭐 피라미드, 만리장성, 뭐 대단한 뭐 문화재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역사를 보셔요. 그거 만들려고 온갖 죄를 저질렀어요. 온갖 죄요. 그 사람이 그 신분 얻는데 피 흘린 사람이 몇 분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국회의원, 옛날에 전두환 씨 구테타 일어날 때 옆에 있던 군인하고 한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유, 뭐 강남에서요. 집을 가봤더니 난 이런 아파트는 처음 보네. 아파트 많이 가봐도 강남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이 안이 이렇게 있는 게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뭐냐면 이게 다 피 아니냐, 피. 그리고 자기 딸 병원장 하는데 병원 갖고 있다고 그 자랑하는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자랑거래, 이게 죄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 눈에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눈에는요,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교도소에서 복역 잘 해가지고 그 표창장 받았습니다. 예, 정읍교도소 표창장 누구누구 뭐 교도소에서 모범된 생활을 했으므로 표창함 해가지고 이렇게 표창장을 모범상을 줬습니다. 자, 교도소 밖에 나오면 이거 자랑거리 될까요? 찢어버릴까요? 아, 찢어버리죠. 이 세상에서 뭘 아무리 뭐 돈 벌고 어찌고 저쩌고 해도요, 큰 죄가 발려 있어요. 좀 이런 말 해서 뭐하지만요, 교회 내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돈 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보면요,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은 게 많아요. 짐짓 죄도 그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제가 입 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근데 그러니 교회에서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1억이 있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중에 하나가 그 1억인데 1억 있다고 이재 회장 앞에 가가지고 저 돈 1억 있어요?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야, 참 가소롭지도 않게 여길 거예요. 개미가 사람 앞에 대들면서 나는 힘센 개미다 해봐야 개미예요. 지혜와 문벌과 신분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내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도끼가 나무꾼한테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 본다고요? 충심 본다. 무슨 뜻입니까?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냐? 복음 전하는 마음 있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있는 권력, 학력, 그리고 가진 재산, 그거 헌신할 마음이 있냐? 가진 거 자랑하면서, 그리고 뭐 있는 거 얘기하면서, 그 신분이면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진짜 전도하냐? 진짜 하나님께 그 내려올 마음이 있냐? 좀 때로는 돈 버는 일 내려놓고, 때로는 뭐 세미나하고 뭐 하는 일 좀 내려놓고 진짜 교제 마음 참석하고 형제자만 마음 모으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세울 그런 마음이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초라한 사람이 있거든요. 양치기면 지금으로 하면은 막노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양치기 아주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형들은 아주 번듯했어요. 다윗의 형들은 7이나 됐는데 번듯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번듯한 형들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봤어요? 조그맣고 초라하고 그리고 일도 시원치 않게 하는 다윗을 봤거든요. 뭐 봤기 때문에? 마음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랑거리는 실제로 자기 신앙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신앙이 좋습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돈이 많으면 신앙이 좋습니까? 인격이 좋습니까? 신분이, 집안이 좋으면 자기 인격과 신앙이 좋은 겁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그냥 금덩이보다 좋은 거예요. 이것만 얻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아주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안에 뭐가 있었어요? 죄가 있었고 인류를 타락으로. 여러분 생물체에 보면은, 생물계에 보면 화려하고 아주 색상이 좋은 것들은 다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는 지혜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 뒤에 보십시오. 그 다 뭐 들어있어요? 독 들어있어요. 독. 그런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모로 보면은요, 세상에 30 정도 되신 분이 50도 못 돼 보였다고 했거든요. 저는 50이 넘는데 30처럼 보여서 문제지만 예수님은 30인데 50처럼 보여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 안에 영혼의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뭔가 자랑하는 거 보면 자기 인격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신앙하고는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저 많이 만나봤어요. 어디 설교 가거나 누구 그러면요, 자기 뭐 옛날에 뭐 했다는 거 자랑하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분 신앙이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좋은 분들이 보통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안에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이 이제 8남매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7 낳고 8째 이렇게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이 막내 8번째가 아주 늦게 노산이었거든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 탁 낳고, 나머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 이 막내 좀 잘 부탁한다고, 진짜 젖먹이 잘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형제들이 진짜 막내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서 진짜 애지중지, 철부지일 때도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형제 자매의 그 의식이 없고 만약에 자기 생각하는 걸로만 얘기하면요, 순 판단거리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뭐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뭐 자매나 뭐 형제들이 좀 있으십니까? 혈육이 좀 있으신가요? 만약에 혈육만 아니면 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인연을 끊어버릴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혈육이니까 만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 때문에. 그 형제들 만나면 뭐 있다고 막 자랑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인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기 30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자,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자기가 일생 가운데서 깨달은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쫙 알게 되면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역경과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일도 그때 의지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 이겨나가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있고 힘든 점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만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잘 살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다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크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크다. 그거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진짜 교회에 역사하는,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게 큰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면 여기 갈라디아서 6장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뭐 많이 자랑할 게 없어요. 가장 자랑할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권력이 있고 뭐 학력이 있고 뭐 돈이 있고 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거, 그리고 희생할 거,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 이걸 자랑하는 게 이게 진정한 자랑. 진짜 주님 앞에서는 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그리고 내가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낮아졌는지,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귀한 겁니다. 또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시죠. 1장 14절.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예. 자, 보십시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습니까? 정읍교회 좀 자랑해야 되거든요. 어디 가면 정읍교회 문제점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정읍교회 자랑할 것 좀 이렇게 자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랑해야죠. 그런데 어디 가면요, 맨 누구 형제 뭐 자매 뭐 누구 그거 봐가지고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자랑해요. 정읍교회에서 광주교회 자랑하고, 정읍교회에서 서울교회 자랑하고, 뭐 옛날에 뭐 누구 잘했던 거 자랑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읍교회는 정읍교회 자랑하면 돼. 어디 가서 뭐 자랑하면, 정읍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같이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것을 이 자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왜 이런 걸 자랑하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계속 말씀하냐면, 자꾸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어떤 주님이 역사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이나 그 육신에 따라서 그 감정에 따라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막 한번 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자꾸 그 십자가 자랑하면 하나 되게 되는데, 사람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자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여주는 쪽으로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셔요. 뭐냐면, 아이고, 저 목사님이 문제요, 저 형제가 문제요, 뭐 봉사회장단이 문제요, 어머니 회장이 문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자랑할 것 좀 찾아보셔요. 좀 못났어도, 응? 우리 목사님은 살은 뺐어. 좀 이런 것도 자랑해 주시고, 아유, 봉사장님은 뭐가 잘했어, 어머니 회장님은 뭐가 잘했어, 뭐 조상님은 뭐가 잘했어, 누구는 어떤 형제는 뭐 잘했어. 이런 게 우리의 자랑들이 돼야 돼요. 알고 보면 자랑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좀 그 아내나 남편 흠잡을 거 한번 5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요, 신속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의 자랑거리 한 5가지 한번 적어보셔요. 목사님, 숙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외부 설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외부 설교 가면 정옥교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옥교회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정옥교회 좋은 점을 얘기해요. 그러면 정옥교회 자체가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정옥교회가 이게 지명도가 있어지잖아요. 그러면 점점 전국에서 이렇게 전도하려는 사람도 생기고 구원반의 역사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랑이 되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랑이 돼야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문벌이나 뭐 권력이나 뭐 돈이나 뭐 그런 거 크게 교회 내에서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만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며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